네, 우리가 사도행전을 본문으로 말씀을 나눈 지가 벌써 7개월이 넘어갑니다. 오늘이 29번째 시간인데 어디까지 왔습니까? 9장 말미까지 왔습니다. 사도행전이 총 28장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9장까지 왔다. 그러면 얼마만큼 온 것이냐? 이제 3분의 1이 왔다는 거죠. 자, 오늘 본문을 살펴보기 이전에 사도행전의 전체적인 흐름 속에서 지금 우리가 어디에 있는지를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 그래야 길을 잃지 않고 전체적인 그 모든 맥락 속에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음성을 분명히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장마다의 시간을 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맥락 속에서 사건의 흐름들을 보아야 전체적인 이해가 가능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사도행전 주제의 말씀은 1장 8절입니다.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라고 하셨던 예수님의 이 명령, 그리고 이 명령에 순종하는 증인들의 이야기, 그들을 통해 역사하시는 예수님의 이야기가 바로 사도행전인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의 초점도 그 지역들의 순서에 따라서 옮겨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1장부터 7장까지는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사도들이 주축이 되어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 8장은 박해로 인하여 유대와 사마리아로 흩어진 성도들이 중심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사도행전의 초점은 어디로 향해야 할까요? 예루살렘, 유대, 사마리아까지 왔다면 이제는 나아갈 곳은 땅끝밖에 남지 않은 것입니다. 땅끝으로, 그 이방인의 땅으로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차원에서 9장은 이방인을 위한 사도로서 부르심을 받은 사울의 회심이 기록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잠시 사울이 퇴장을 하고 다시 베드로가 11장까지 주축을 이루게 되는데 그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예루살렘 교회의 영향력 있는 이 지도자였던 베드로를 통해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은 유대인뿐만이 아니라 모든 이방인들까지 포함이 된다는 것을 확인시켜 주시기 위함인 것입니다. 자, 우리 지도를 보면 베드로의 여정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어디로 가느냐? 룻다로 갑니다. 그곳에서 애니야를 만나고 또한 룻다에서 요바로 이동해서는 다비다를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최종적인 목적지가 어디냐? 가이사라입니다. 거기까지 이동을 해서 이방인 백부장이었던 고넬료를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즉 고넬료를 만나러 가는 그 과정을 지금 성경이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고넬료를 만났을 때에 베드로는 성령의 임하심을 봅니다. 그 사건을 통해 베드로는 하나님께서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방인들도 구원하시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자신이 겪은 일을 예루살렘 교회에 보고를 하게 되는데 비로소 이방인들의 구원이 공식적으로 확인이 되면서 그들을 향한 선교의 문이 활짝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 역할을 위해 베드로가 등장을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어서 다시 누가 나오느냐? 바울이 등장하게 됩니다. 13장에서 다시금 바울이 등장을 하고 끝까지의 주축을 바울이 이루게 됩니다. 그 이유는 땅끝까지 복음이 전해지는 그 과정을 보여주기 위함인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사도행전의 전체적인 흐름인 것입니다. 이 큰 흐름을 기억하면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자, 우리 32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룻다에 사는 성도들에게도 내려갔더니. 아멘. 자, 베드로는 사방으로 두루다니고 있었습니다. 그 목적은 복음을 전하기 위함이었고 또 한 가지는 흩어진 성도들이 복음을 전해 새롭게 예수를 믿게 된 성도들을 만나기 위함이었습니다. 일종의 전도 여행이며 신방 여행인 셈인 것입니다. 자, 9장에서 베드로는 두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룻다에서는 애니야를 만나고 요바에서는 다비다를 만나게 되는데 이 두 사람은 각자의 처지에서 매우 어려운 상황을 마주하고 있었습니다. 자, 먼저 룻다의 애니야입니다.
우리 33절 말씀입니다. 시작. 거기서 애니아라 하는 사람을 만나매 여덟해라. 자, 애니아라는 이름의 뜻은 찬양하다입니다. 이런 애니아에게 어떤 문제가 있었습니까? 중풍병이라는 병을 앓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말하는 중풍은 신체가 마비되어 움직일 수가 없는 병이었습니다. 꼼짝없이 침상에 누워 있을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그런데 얼마나 그 병이 지속되었습니까? 8년이나 되었습니다. 8년 동안 그냥 누워만 있을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더 큰 문제는 당시의 의학으로는 이 중풍이라는 병을 고칠 수가 없는 불치의 병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자, 그런 애니아의 심정이 어떠했을까요? 몸도 마음도 완전 무기력한 상태였을 것입니다. 아무런 소망이 없는 절망 가운데에 있었을 것입니다. 왜냐? 살아는 있고 숨을 쉬고 있지만 죽은 것과 다름없는 삶을 살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나으리라는 기대와 나을 수 있다라는 소망도 없는 그저 침상에 누워 죽을 날만을 기다려야 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애니아가 가지고 있었던 문제였습니다. 자, 다음으로 욥바의 다비다입니다. 다비다는 애니아보다 더 심각한 상태였습니다. 왜냐하면 베드로를 만나기 전 이미 다비다는 병에 걸려 죽었기 때문입니다. 자, 우리 36절, 37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욥바에 다비다라 하는 여제자가 있으니 선행과 구제하는 일이 심히 많더니 그때에 병들어 죽음에 시체를 씻어 달하게 누이니라. 아멘. 다비다는 이름은 히브리식이고 도르가는 헬라식 이름입니다. 그 뜻은 동일한데 사슴, 영양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유대에서는 아름다움을 상징하는 이름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다비다는 그 이름처럼 아름다운 삶을 살았습니다. 왜냐하면 선행과 구제하는 일이 심히 많았기 때문입니다. 자, 그런데 그랬던 다비다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갑작스런 병에 걸렸습니다. 그리고 그 병 때문에 죽게 됩니다. 애니아가 중풍병 때문에 무기력과 절망의 상태에 빠져 있었다면 다비다는 그마저도 없어진 완전한 죽음의 상태에 있었던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는 베드로가 어떻게 하는지를 보아야 합니다. 중풍병에 걸린 애니아, 이미 죽어있던 다비다를 만난 베드로는 무엇을 할까요? 우리 34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애니아야 정돈하라 한데 곧 일어나니. 아멘. 베드로는 누워있던 애니아에게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신다. 일어나라. 자, 그러자 애니아가 선포된 베드로의 말씀을 듣고 곧 즉시로 일어나게 됩니다. 우리 40절 말씀도 보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사람을 시체를 향하여 이르되 다비다야 일어나라 하니 베드로를 보고 일어나 앉는지라. 아멘. 베드로는 모든 사람을 다 내보낸 후에 먼저 무릎을 꿇고 기도합니다. 그리고는 죽은 시체인 다비다를 향해 말합니다. 다비다야 일어나라. 그러자 다비다가 베드로의 그 음성을 듣고 눈을 떠서는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죽었던 시체였던 다비다가 다시금 살아있는 삶을 살아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베드로의 주님이셨던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통하여 애니아와 다비다에게 치유와 회복의 은혜를 다시 살아나는 기적을 행하셨음을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 기적의 사건 속에서 나타나는 베드로의 말과 행동입니다. 왜 주목해야 되느냐? 성경의 저자의 초점이 치유받은 사람들이 아니라 그 일을 행하는 베드로에게 맞추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보면 많은 치유와
회복의 사건들이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안진뱅이가 일어나고, 또한 눈을 뜨지 못하고 보지 못했던 소경의 눈을 뜨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불치병에서 나음을 얻은 사람,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도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 사건들을 보며 치유받은 이들에 대해서 함께 기록합니다. 나음을 잊기 전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나를 낫게 해주십시오라고 하는 그러한 간절한 외침이라든지, 낫고 난 이후에는 예수님께 나와 또한 자기를 치료해준 이들에게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리는 그와 같은 일들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애니야와 다비다는 어떻습니까? 그들의 말 한마디가 기록되어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회복되기 이전에도, 회복되고 난 이후에도 그들이 어떤 말을 했는지, 어떤 행동을 했는지를 기록하지 않습니다. 그저 베드로의 음성을 듣고 그들이 일어났다, 살아났다라고만 말씀하고 있을 뿐인 것입니다. 이 사건들 속에서 행동하고 말하는 것은 누구밖에 없습니까? 베드로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 그 일들을 행하는 베드로에게 오롯이 초점을 맞추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자, 베드로의 사역에서 우리는 두 가지의 특징을 볼 수 있습니다. 첫째, 베드로가 예수님처럼 행했다는 것입니다. 자, 중풍병자 애니야, 병들어 죽었던 다비다의 회복의 사건은 예수님이 행하셨던 복음서의 사건들과 유사한 점이 많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사역하실 때에도 중풍병자를 만나시죠. 누가복음 5장을 보면 사람들이 침상채 중풍병자를 메고 와서 남의 집 지붕을 뜯어내고 그 침상채 예수님 앞으로 달아 내립니다. 그때에 예수님께서 그 병자를 향하여 이렇게 말씀하시죠. 누가복음 5장 24절입니다. 시작.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매. 아멘. 예수님 뭐라고 하십니까? 일어나라고 하십니다. 그러자 중풍병자가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곧 일어나 누워있던 침상을 들고 돌아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베드로 역시 애니야에게 말합니다. 일어나라, 침상을 정돈하라. 그러자 애니야가 일어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베드로의 이런 말과 행동이 닮아져 있음을 확인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 예수님은 죽은 사람을 살리셨습니다. 누가복음 8장을 보면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죽었습니다. 예수님은 야이로의 집으로 가셔서 그 죽은 딸을 향하여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8장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불러 이르시되 아이야 일어나라 하시니. 아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아이야 일어나라. 그러자 아이가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일어납니다. 죽었던 아이가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다시 살아나게 된 것입니다. 베드로 역시 다비다에게 말합니다. 다비다야 일어나라. 그러자 다비다가 그 음성을 듣고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또한 베드로와 예수님이 닮아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두고 어떤 학자는 이렇게 말하기도 했습니다. 예수님은 소녀에게 달리다 굼이라고 말씀하셨다면 베드로는 다비다에게 다비다 굼이라고 말씀하셨다. 히브리어로 굼은 일어나다라는 뜻입니다. 일어나라. 달리다는 소녀여 일어나라는 뜻입니다. 다비다 굼은 무엇입니까? 다비다야 일어나라. 곧 베드로가 예수님의 그 말씀 그대로를 따라 행했음을 학자는 주장하고 있는 것이죠. 무엇을 가르쳐 주는 것입니까? 베드로의 사역, 베드로가 행했던 그 모든 일들이 예수님을 닮아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처럼 말하고 예수님처럼 행동하는 베드로, 그의 사역의 중심이 예수님이셨고 베드로는 철저하게 그 주님이신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의 삶을 살아가고 있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는 베드로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역을 행했다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애니야에게 일어나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누구의 이름으로 일어나라고 선포하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애니야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시니 일어나라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선포함으로 애니야를 회복하게 한 것입니다. 베드로에게는 누군가를 살려내거나 누군가를 치유해 줄 능력과 힘이 없었습니다. 그 일들을 행한 것은 베드로의 능력이 아니라 베드로 안에 계신 베드로의 삶을 이끄셨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이었다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그 사실을 알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선포함으로 그와 같은 기적을 행할 수가 있었던 것이죠. 다비다도 그렇습니다. 베드로는 사람을 다 내보냅니다. 다락방에는 베드로와 침대에 누워있는 죽은 시체 다비다뿐이었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무엇을 합니까? 무릎을 꿇고 기도합니다. 창조의 하나님, 생명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을 향하여 베드로는 기도합니다. 누구의 이름으로 기도했을까요? 죽었다가 부활하신 우리의 구원자이시며 우리의 소망이 되시며 우리에게 생명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한 것입니다. 그 기도 후에 베드로가 말합니다. 다비다야, 일어나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일어나라 라고 하는 말은 나와 있지 않지만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이 또한 베드로가 예수님의 이름을 의지하며 그 능력의 이름으로 기도했을 때에 다비다가 다시 살아난 것을 말합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의 이름을 믿었습니다. 그 이름의 능력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그 이름으로 병든 자를 고치고 죽은 자를 살려낼 수 있다는 것을 믿었기 때문에 그 예수님의 이름을 힘입어 이와 같은 기적을 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모든 것들이 무엇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까? 베드로의 사역과 베드로가 행한 모든 기적의 핵심은 예수님이셨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의 이름을 믿었습니다. 그 믿음으로 예수님의 이름의 능력을 힘입어 절망 가운데에, 고통 가운데에, 죽음의 자리에 가운데 있었던 이들을 다시 일으켜 세워줄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또한 베드로는 그 일들을 예수님처럼 행했습니다. 예수님처럼 말하고 예수님처럼 행동한 것입니다. 곧 베드로의 모든 삶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주님 되시는 주님 앞에 삶의 방향과 삶의 모든 것들이 맞추어져 있었음을 가르쳐 주고 있는 것이죠. 오늘의 말씀의 제목과 같이 베드로는 예수님의 이름을 힘입어 예수님처럼 살았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바로 그러한 베드로의 삶을 우리가 주목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이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의 삶이 되어야 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것이야말로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의 삶이며 예수님을 증거하는 증인된 삶이 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베드로처럼 살기를 원하십니다. 이 땅을 살아가되 예수님의 이름을 힘입어 예수님처럼 사는 삶이 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그러한 삶을 통하여 예수의 이름을 힘입어 살아가기를 원하시고 또한 우리가 만난 그 예수님을 통하여 고통과 문제 속에서 절망한 이들을 찾아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으켜 세워주는 소망을 주고 생명을 전해주는 그와 같은 삶을 살기를 원하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런 관점에서 오늘의 말씀을 통해 우리는 두 가지를 생각해 보아야 됩니다. 첫째, 예수님의 이름의 능력을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께 한번 질문해 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예수님의 이름을 믿으십니까? 예수님의 이름의 능력을 믿으십니까? 그러면 그 이름으로 살아가고 계십니까? 이것이 우리가 첫 번째로 질문해야 될 질문이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을 닮아 예수님처럼 살아가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의 질문은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질문입니다. 왜냐하면 이 질문에 대한 답에 따라 우리의 삶이 완전히 달라지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는 세상은 시시각각으로 변하고 있습니다. 매일매일 발전하고 있습니다. 편해지고 편리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고 세상이 바뀌어도 변하지 않는 것 중에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여전히 우리는 삶의 문제와 고통으로 인하여 힘들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은 풍요로워졌다고 말하지만 지금도 당장 내일을 걱정하는 이들이 우리의 주변에 있다는 것입니다. 100세의 시대라고 말하지만 원치 않는 질병으로 인하여 고통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다가 죽음을 맞는 이들도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여러 가지의 삶의 문제로 인하여 힘겨워하는 이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이 발전하고 세상이 변했지만 이 사실은 변하지 않고 예나 지금이나 계속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의 청년들을 N4 세대라고 부른다고 합니다. 무수히 많은 것을 포기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취업을 포기합니다. 연애를 포기합니다. 결혼을 포기합니다. 출산을 포기합니다. 왜 이것들을 포기할까요? 예전의 세대들은 그 모든 것들이 당연한 것이었습니다. 대학을 가면 취업을 하고, 취업을 했다면 결혼을 하고, 결혼을 했다면 출산하는 거, 아이를 낳고 집을 키워나가며 살아가는 거, 우리 모두에게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의 세대에는 그것이 꿈이라는 거죠. 이룰 수 없는 꿈, 헛된 꿈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것들을 포기한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정도로 그들의 삶이 힘들고 어렵다는 것입니다. 나 한 몸, 내 삶, 내 인생을 책임지는 것도 이렇게 힘이 드는데 내가 누군가의 인생을 책임지고 어떻게 가정을 이룰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청년들만 그렇습니까? 중년과 노년들도 그렇습니다. 며칠 전 뉴스를 보니 대한민국의 40대 사망의 원인이 얼마 전까지만 해도 1위가 암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올해부터 그 1위가 바뀌었다고 합니다. 암을 제친 40대의 사망의 원인 1위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자살입니다. 암으로 죽는 사람보다 스스로 목숨을 끊는 사람들이 더 많아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힘들기 때문입니다. 얼마나 힘들면, 얼마나 살기가 어려우면, 얼마나 불안하고, 얼마나 내일이 보이지 않는 막막한 현실 가운데 있으면 자신 스스로 자신의 삶을 마감하기까지 그런 선택을 하겠습니까? 자살을 했다고 잘못됐다고 말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현실과 그들의 어려움을 우리는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힘들면, 얼마나 막막하면 그런 선택을 하기까지 그들이 나아가고 있겠습니까? 사실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도 지금 이렇게 웃는 얼굴로 서로를 마주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우리에게 아무런 문제가 없느냐? 아니란 것이죠. 여러분, 문제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살만하십니까? 어려우십니까? 어렵잖아요. 그렇죠? 저는 어때 보이십니까? 저에게는 걱정, 고민, 염려할 일들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없어요? 있죠. 있는데 마치 여러분들은 목사님은 있으면 안 돼요 라고 하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저에게도 있습니다. 잠 못 들게 하는, 그리고 여러 가지의 문제들이 있다는 거죠. 우리 모두가 동일하다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도 그렇고 예수를 믿어도 만사형통이 아니라 우리에게 때마다 시마다의 문제와 어려움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일들로 인하여 눈물 짓기도 하고 고통을 당하기도 하고 하나님 앞에 불평과 불만으로 나아갈 때도 있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여기서부터입니다. 그런 문제와 어려움을 만날 때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세상의 사람들은 어떻게 할까요? 해결하기 위해 부단히 노력할 것입니다. 그런데 노력해도 아무리 애써도 안 될 때에는 뭐밖에 없습니까? 절망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노력해도 안 되고 애써도 안 되기 때문에 그 모든 것들을 포기한 것입니다. 도저히 내 인생에 내가 해결할 수 있는 일들이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어떻습니까? 넘어질 수 있지만 다시 일어설 수 있습니다. 낙심할 때가 있지만 그런 가운데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소망을 품고 기대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기대하며 참고 견딥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가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의 구주가 되시는, 우리의 능력이 되시는, 우리의 구원이 되시는, 우리의 소망이 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을 믿기 때문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우리의 믿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고린도후서 4장 8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사방으로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아멘. 바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했습니다. 답답한 일을 겪었습니다. 우겨쌈을 당했는데 쌓이지 아니한다고 말합니다. 답답한 일을 당했는데 낙심하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무엇을 할 수 있습니까? 바울조차도, 위대한 사도 바울조차도,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는 바울에게도 그와 같은 어려움의 일들이 있을 수가 있다는 거죠. 더 중요한 건 무엇이냐? 그런 일들을 겪으면서도 낙심하지 않고 쌓이지 않는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 우리 4장 7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이 보배를,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아멘. 답답한 일을 당해도 낙심하지 않을 수 있는 이유, 사방에 막힌 중에도 하늘을 바라보며 소망을 가질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질그릇된 우리 안에 보배 되시는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바울은 어떠한 상황에서도 소망을 가질 수 있고 어떠한 가운데서도 믿음으로 일어설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고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보배이신 예수님을 경험한 이들은 예수님처럼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베드로와 같은 삶처럼 말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힘입어 절망 가운데 이들에게 예수님의 이름을 선포하고 예수님처럼 다가가 다시금 그들을 일으켜주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성도는 바로 그 예수를 소유한 사람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을 경험한 사람들이요, 그리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해야 되는 책임과 의무가 있다는 것을 오늘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제자인 우리가, 성도인 우리가 바로 베드로와 같이 살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사랑도 여러분,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삶의 중심, 여러분의 믿음의 근거, 여러분의 삶의 소망이 진정으로 예수님이심을 믿으십니까?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오직 예수님의 이름을 믿고 예수님의 이름을 힘입어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세상의 다른 것들을 먼저 생각하고 의지하며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예수님을 닮아 예수님처럼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의 삶을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자이십니다. 죄와 사망에서도 건지시고 또한 우리가 마주한 수많은 고통과 어려움들 속에서도 우리를 건져주실 수 있는 유일한 소망이며 문제의 해결자가 되시는 분은 예수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예수님의 이름은 능력의 이름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은 소망의 이름이며 예수님의 이름은 구원의 이름인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우리가 바로 그 이름을 믿어야 합니다. 우리가 먼저 믿어야 됩니다. 예수님의 이름이 소망의 이름이며 구원의 이름이며 능력의 이름이라는 것을, 그 이름을 믿고 나아갈 때에, 그 이름을 힘입어 살아갈 때에 우리도 우리의 삶에 어떤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거기에 넘어져 있고 절망하고 있는 것으로 끝이 나는 것이 아니라
그 이름으로 다시 일어설 수가 있게 되기 때문입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의 능력을 믿어야 됩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힘입어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낙심하여 절망하는 그러한 삶이 아니라 예수님의 이름을 의지하며 스스로에게 선포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일어나라!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라. 그러면 우리 주님께서는 어떠한 상황에서도 다시 우리를 일어설 수 있게 하시며 힘을 주시며 다시금 우리에게 주어진 삶 속에서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게 역사하실 것입니다. 그 주님을 믿고 만나야 우리 또한 예수님처럼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내가 만난 예수님, 나를 일으켜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또 다른 이들을 찾아가 그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회복하고 일으켜 세워줄 수가 있는 것이죠. 지금의 베드로가 이런 삶을 살 수 있었던 이유도 바로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넘어진 자리, 실패의 자리, 절망의 자리로 찾아오셔서 그 무너진 베드로를 다시금 일으켜주시는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베드로도 예수님의 이름을 힘입어 예수님처럼 다른 이들을 일으켜주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바라기는 우리 모두가 베드로와 같이 예수님의 이름을 믿고 예수님의 이름을 힘입어 살아가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또한 예수님처럼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더 나아가 우리 예산한 공동체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처럼 살아가는 공동체가 돼요. 우리 공동체 안에 넘어진 자를 일으켜주고 또한 세상 가운데 넘어진 자를 일으켜주며 생명의 주가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들을 회복하는 복된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